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이 된 우리 만나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늘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헤게모니 전쟁입니다. 목요일마다 밴드에 올라가는 성경 십자말 퀴즈 풀어보셨습니까? 코로나로 나들이가 힘든 요즘에 집에 계실 때 성경 상식을 늘려갈 수 있는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말 퀴즈에 헤게모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헤게모니는 보통 주도권 또는 패권으로 번역을 합니다. 정권이나 권력은 드러난 주도권이죠. 근데 헤게모니는 은밀한 주도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패권이라는 말이 더 가까운 번역일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힘에 의한 주도권이지만 헤게모니는 자발적인 복종에 의한 주도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숨어있는 주도권이에요. 그래서 문화적 주도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세상은 이렇다라거나 또 우리나라는 어떻다 든지 혹은 그 사람은 어때? 이렇게 단번에 자동적으로 규정 짓는 것이 바로 헤게모니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이 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국민들을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헤게모니입니다. 이러한 자동적인 규정, 설득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거기에는 문화, 여론, SNS, 이념, 종교 등이 있습니다. 헤게모니는 공동체적인 두려움과 불안한 감정을 등에 업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패권을 말합니다. 이 방향이 잘못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악플을 달기도 하고 또 특정한 가게를 흠잡아서 망하게 하기도 하고 더 심하면 유태인 학살을 한 히틀러 정권같이 되고 마는 겁니다. 현 사회가 어떠한 헤게모니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고뇌를 해야 돼요. 그만큼 헤게모니는 은밀하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정의하자면 헤게모니는 비강제적인 권력이지만 그런데도 권력이고 약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집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밀하고 강제적인 그런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항을 하지 못합니다. 또 설령 보인다고 해도 저항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헤게모니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구성원의 체질 속에 스며들어 있는 지배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좋은 것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바르게 실현되지 않고 명패만 민주주의가라고 불릴 때가 있어요. 이름만 민주주의지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통치가 안 일어날 때, 그때 뭐예요? 뒤에 숨어있는 패권이 헤게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이것도 사람들의 뼛속에 숨어들어 있는 그런 패권입니다. 고대 국가나 현대 국가나 모두 백성 또 국민들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교육, 문화, 종교, 법률, 관습, 여론 등을 가지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도록 믿으면서 따르게 만듭니다. 조작된 역사관으로 침략을 정당화했던 일본의 식민사관, 그렇죠? 우리 민족의 열등의식과 또 무력감에 시달리게 했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헤게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노예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고대 사회에서는 드러난 외적인 권력만을 가지고는 노예들을 통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력만이 아니라 종교, 특히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신성하게 만듭니다. 감히 자신의 자리를 넘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왕에 대한 반역은 곧 신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신들이 세운 우주적인 질서를 거역하는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감히 왕에게 대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노예들의 삶을 내세와 연결지면서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지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통치 방법이었어요. 첫 번째, 애굽의 헤게모니입니다. 바로 왕은 고센 땅에 우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육이나 종교, 문화를 통해서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면서도 정당한 노역을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한다는데도 항거하지 못합니다. 그냥 순응하면서 자포자기하고 그냥 원망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왕이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워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했을 때도 그 불합리함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의 헤게모니, 노예 근성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냥 거기에 그대로 머물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자, 그 여자의 조금 다른 혁신적인 믿음을 통해서 모세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는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꺾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이면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헤게모니 전쟁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처음부터 재앙으로 내리셨다면 애굽은 쉽게 무너졌을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을 쉽게 하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주십니다. 그것은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애굽 땅이 그 신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과 싸워 부서뜨리시는 패권의 전환 과정, 패권, 헤게모니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10가지 재앙과 우상입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을 보였죠? 그랬더니 바울의 술사들도 뱀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떤 뱀이 어떤 뱀을 먹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누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이 사건은 마치 결론과 같은 그런 사건인 겁니다. 이 사건을 보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진행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은 유월절과 아홉재앙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아홉재앙이 등장한 후에 유월절 사건으로 재앙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인들이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있던 나일강 자체에 대해서 내려졌습니다. 이 나일강은 나일의 수호신 쿠눔, 또 나일의 악령이며 다산의 신인 하피, 지하세계의 신인 오시리스 등을 포함한 많은 신들에 내려진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피로 변한 나일 강물은 오시리스의 피로 여겨졌어요. 나일 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고기를 다 죽게 합니다. 하드와 네이트가 이 물고기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들도 물고기를 보호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부끄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손으로만 생명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죠. 부활의 신. 이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는 부활의 신입니다. 탄생신이죠. 근데 그것도 심판을 당하고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죠. 사막의 신. 그 다음에 파리, 우아티트, 또 가축, 전염병, 암소의 신, 하토르, 황소의 신, 아피스. 무슨 옛날에 우리 아피스 맞는 피라면 아주 굉장히 알아뒀죠. 독종, 세크멧이라는 의술의 신, 우박, 하늘의 신, 누트, 곡식의 신, 오시리스, 또 메뚜기, 세트라고 하는 신에 대한 심판이고요. 어둠,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심판인데 이 재생의 신, 민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출산의 신, 헤켓도 있습니다. 이런 신들, 다양한 신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재앙이 왜 중요했냐면 바로는 태양신 네의 아들로 간주되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도 뭐예요?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애굽의 대표적인 신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각각의 재앙은 애굽의 신과 여호와의 신의 대결로서 몇 해 전에 나온 영화 제목이 있었죠? 신들의 전쟁. 그렇죠?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들의 전쟁을 보면서 여호와 중심의 신관을 정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헤게모니의 대전환이에요.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해방이 목적이라면, 즉 해방만이 목적이라면 6월절 재앙을 그냥 내리시면 좋았을 겁니다. 혹은 바로의 마음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처럼 부드럽게 만드셔가지고 그냥 해방시켜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피 흘림도 없고 순탄하게 해방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셔서 그것도 10번이나 걸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루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 번째, 열재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재앙의 목적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첫 번째 목적은 섬김입니다. 섬김이란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신들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처음 바로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신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생명을 대속하는 피해 제사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세상의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가 관계를 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과 결혼도 하게 되고 또 그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행을 이스라엘 진중까지 끌어들여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날 2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우상이 뭘 통해 들어왔습니까? 모압과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일은 모든 것을 멈추고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인 겁니다.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코로나19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집중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목적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심과 같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루시는 과정은 모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고유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즉흥적이거나 또 변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셔서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이 10차례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었죠. 근데 이 바로의 완악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야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고 그래야 애굽을 대표하는 모든 신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 이면에 있는 진정한 패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여호와의 계시입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오늘 말씀 요절 말씀이죠.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십니다. 10번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해방에 대해서 더욱 간절해지고 또 그 10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해방의 과정이 짧고 단순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토록 강하게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목적은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재앙을 통해서 계시던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길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고난을 감내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희생하는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열 가지 재앙을 다 겪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신앙을 각인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절대로 헛되거나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사에 여러 가지 고난과 수고가 따를 때도 있습니다. 또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시간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아요. 뭐만 깊어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진다면 헛된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배우면 쉽게 잊어져요. 그것처럼 잊지 못할 10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되고 있어요. 설교할 때마다 계속 상기됩니다. 모세도, 그렇죠? 네, 사도행전에서 누가? 스데반 집사도 계속해서 상기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게 스토리텔링을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고 따라가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헤게모니인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성도는 현 사회의 교육과 문화, 종교, 법률, 관습과 여론 속에 깃들어 있는 헤게모니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부수신 것처럼 부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헤게모니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예요.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성도의 정체성, 성도를 움직이게 하는 헤게모니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톡을 받았는데 코로나19 유모예요. 한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배우가 기침해서 얼른 꺼버렸어. 그랬더니 곁에 있던 할머니가 이 바보야 마스크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대본과 세계적인 여론과 유튜브, SNS 등은 다 이 세상 애굽의 헤게모니입니다.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서 무작정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웃을 적대시하고 있다면 우상의 헤게모니에 동조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단의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또 방역수칙을 어긴 일부 문제가 있는 교회, 또 비인가 국제학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물질주의에 민낯인 것이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코로나19 복균자인 것처럼 보는 그 관점, 그거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함께 모든 교회를 코로나 복균자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금 세상 헤게모니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육, 문화, 정치, 경제, 종교는 분명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우리 가정은 어떠한 희생을 감내할 것인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떤 어려움을 감당할 것인가?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고 심사숙고하는 그런 결단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줌을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그냥 밴드로 돌아가고 대면만이 아니라 영상 대면도 싫어하고 그냥 일방적인 통화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부끄러움 타는 사람이라 쉽지 않은데, 그러나 뭐예요? 그렇게 점점 좀 뒤로 후퇴하다 보면 나중에는 예배 시간에 정시에 같이 참여하지 않게 되고, 더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보게 되고, 그것도 지나게 되면 꼭 우리 교회만인가 뭐 아무 교회나 보면 되지 하고 아무거나 보게 되고, 아마 그렇게 점점 뒤로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이 헤게모니를 어떻게 말씀의 헤게모니로 부수고 극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서 2월 15일부터 봄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저와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제가 또 집집마다 다 방문할 줄 알고 대면하기가 어려우니까 온라인 줌 영상으로 신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올해 말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고난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깨달음의 깊이도 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헤게모니, 패권은 무엇입니까? 세속의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베드로는 성도는 모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잘 섬기고자 하는 성도의 고난은 고생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과 영광의 면류관을 향한 꽃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넓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좁은 영광의 꽃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현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하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헤게모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자 버리시고 낯가노진 말 위에 사람 형체로 오시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천국을 소망케 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의의 팔로 인도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삶의 진정한 패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가정과 사업장과 지역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